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은 좁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셔요. 아멘.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하단 말이죠. 아멘. 한번 세상을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 교리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헌금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선한 행실을 좀 쪼개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잠깐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올 수도 없고 네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단지 우리들은 살아있을 때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묘자리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부모가 반대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반대해서 돌아가시면 예수 믿겠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빨리 일찍 지옥에 보내고 난 다음에 오겠다. 그거는 조금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이 믿음, 다시 말하면 교리죠. 교리.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경적인 구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그렇죠? 다이아몬드의 보석과 같은 게 로마서다.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8장은 알이다. 보석 중에 알이다. 그리고 10장엔 구원을 얘기했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었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예언자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임종도 안수 집사님, 오늘도 보니 꽃이 굉장히 싱싱하네요. 꽃을 위해서 오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봐.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임종도 너는 교회에서 성가지도 잘하고 예배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궁금해하셔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알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믿음을 준 거야.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해 주셨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님께 자꾸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뭐 제 영접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것은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영접.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영접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여러분들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영접하셨습니까? 만일 그런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처음으로 영접하신 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분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 그래서 영접을 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느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냄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1885년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 등등 선교사들이 생명을 내걸고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젊은 청년 나이에 와가지고 신혼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목숨을 조토와 같이 버리고 복음 던져줬어요. 그렇게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조건에 구원받는 믿음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마음의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소를 당하거나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면 가야 돼 부르면. 응? 가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변호사가 변호하고 검사는 막 죄를 더 덮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쪽 저쪽 말을 들어보다가 과연 정말 죄값이 있느냐 해서 형을 딱 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대가가 따라와. 심지어는 사형까지 생긴다. 그렇죠? 전직 대통령도 보니까 30년 막 35년 막 이렇게 받더라. 이 죄가 그만큼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당하지 아니한 죄들, 이 세상에서 감쪽같이 나만 지은 죄들에 대해서 감쪽같이 완전 범죄했다?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잊고 있었지만 죽음이 앞에 오는 순간 그 죄값이 두려워서 사람은 그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너무 심하게 했구만. 용서해줘. 죽을 때서 그게 말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되어서 해결해 줬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김영은 무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무죄. 그럴 때 그 공로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마음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죠.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재림하냐? 예수님의 탄생은 좀 특이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겠다고 해서 쓰여진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이란 것이 증명되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나라 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너희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나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 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와서 있게 하리라. 아멘. 그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함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형벌 받을 그런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똑같이 풍랑도 주시고 이런 어려움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많지만 특별히 내 자녀는 내가 보호자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냐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럴 때 모세를 보내서 끌어내잖아요. 그럴 때 10가지 재앙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재앙은 똑같이 받지만 그러나 어떤 재앙은 하나님이 특별히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에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만나를 주시지 반석을 쳐서 샘물을 주시지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호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축복된 삶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때때로 그런 걸 느낄 때 하나님께 바로바로 감사해야 돼. 축구 선수들이 꼬링하고 쫙 미끄러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얼마나 신나요?
미스 코리아 대신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응? 나만 신난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떻게 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느끼죠? 그런 거를 그때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누구 도와줬는데 아무 소리도 없으면 다시는 안 도와주잖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가만히 묵묵히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저놈 도와줬더니 감사도 안 하고 저렇게 찬양도 안 하고 계속해서 원만망하네.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죽음이 와도 그 죽는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전도하기 전에 겨울에는 이 추우면 내가 땅속에 들어가는데 영훈아 어떡하냐? 할머니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대요. 이 더운 날씨에 어쩌면 막 그저 그냥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걱정이 뭐냐? 죽는 게 걱정이라 죽는 게 걱정이야. 응? 그런데 우리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주 어떤 수레를 가져올지 참 궁금해. 천사들이 데려온 거 알아.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아는지 저승사자가 데려왔대? 예? 참 노잣돈을 준비하고 잘 가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불온간에 어느덧 내 앞에 닥치게 될 때에 우리 죽음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염려, 걱정하지를 않아요. 왜?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내가 이사하는 날이다. 좋은 집으로 가는 날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사 갈 때 뭐 옛날에 살림하던 어지간한 건 다 버리더라고. 버리고 거기에 맞게끔 또 막 새로운 가구를 이렇게 맞추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는 날은 이삿짐 센터 부를 것도 없어요. 그대로 놔두고 가면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 있는 것 다 예배해 두셨어요.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쌓은 모든 행위의 공로가 하늘나라에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눈 떠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벌써 쫙 준비하고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환영 예배가 다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순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에 믿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카르디아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마음은 속 사람의 전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다우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삶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고 마음을 잘못 먹는 순간 비뚤어져 나가요. 그 마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피스추에타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마음 속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이 말은 원어에서는 에이스 디카이 오시넨, 이 에이스 디카이 오시넨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지는 의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가 보혜사가 되어서 성령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재판장이신데 그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사실 권사가 됐지만 마음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참 고민스럽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권사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하루에 300번 이상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루에 300번 이상 한 달 동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답을 얻어가지고 그날부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300번이 뭐예요? 한 1000번 정도 이렇게 하나 봐.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서 어느 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막 속에서 눈물이 막 폭받치면서 그게 믿어진 거야. 믿어진 거야. 원래 믿어졌다니까. 그래서 막 기쁨이 막 샘솟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신앙은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딱 오는 순간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영이 오고, 그렇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평화가 왔어. 자식 위해서 걱정하고 하던 것이 다 없어지고 감사로 바뀌었어. 아멘. 얼굴이 변화가 되어서 기도 많이 하고 예술 잘 믿는 권사님들은 얼굴에 벌써 막 환히 빛이 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일어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사람이 쳐다볼 수가 없어. 빛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 이렇게 가렸잖아.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빛이 나야 돼. 빛이 나야 돼. 아멘. 삶아 잡섰어? 왜 갑자기 아멘 없어? 다시 하고. 빛이 나야 돼. 빛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